시간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33장 6절부터 1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큐티 본문이 되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이하의 말씀을 보았는데 그 전 주일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3장 6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 후에 다윗 성박 기온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한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오른손 들고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로 모일 때마다. 아멘. 므낫세 왕의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면서 부촌의 내용이 좀 아쉬워서 오늘 금요 기도회에 마침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므낫세가 12살 때 왕위에 올라서 55년간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을 다 통틀어서 최장수 왕이 되겠습니다. 다윗 왕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무려 55년간이나 남유다 왕으로서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55년의 기간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반기에는 폭정을, 실정을 했었고 마지막에 정신을 차리고 겸비하게 된 다음에 선정을 베푼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대부분 이 성경을 대충 읽으면 므낫세는 나쁜 왕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됩니다. 이런 나쁜 왕 같으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도 저와 성도님들이 또 감사히 받아들여야 할 정말 은혜로우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므낫세에게만 베푼 것이 아니고 저와 성도님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므낫세가 행한 악행은 이렇습니다. 당장 보기에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가장 먼저는 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세웠던 그들의 우상을 섬겼던 산꼭대기, 거의 전방이 좋은 곳에서 우상을 섬겼던 터,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헐어버렸는데 여기 우상 섬기는 그 산당을 다 헐어버리지 않고 다시 세웁니다. 또 바알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 하나의 신도 모자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쌍으로 이렇게 들여놓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오면 이건 음란한 신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알 신만 섬겨도 당대 고대 근동에 아주 유력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세라까지 몰고 오면 이건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풍토가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섬기는 것이 므낫세의 특징입니다. 해, 달, 별들에 관한 이 자연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장려했습니다. 또 이 정치 외교력을 55년간이나 장수한 왕의 특징답게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그전 많은 왕들은 대부분 애굽을 의지하는데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나라였던 제국 아수르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신들을, 음란한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은 모른 척하는 그런 대표적인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죠. 역대하와 겹치는 본문이 많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데 누구를 따랐나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일대기를 쫓았다. 나쁜 왕 아닙니까? 이세벨이 조종하고 우상을 섬긴 아합을 쫓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나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아합의 길을 쫓은 것입니다. 애굽은 태양신을 중심으로 섬기고 아수르도 해, 달, 별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연 만물을 하나님과 같이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 달, 별들을 보고 미혹되어서 그것을 경배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그 성경 말씀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또 유다 나라이고 왕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왕이고 그런 시절을 지내왔을 텐데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짚어놓고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모습이 절정에 달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배신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것은 아버지 히스기야가 일생을 두고 이룩한 이 개혁을 완전히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니까 부모에게도 불효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자녀를 불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어떻게 두는 두고 이 존귀한 자녀를 불사르는 데 내어준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무시무시한 우상 숭배의 현장. 여러분 사단은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족을 해체시키는 데까지 우상은 몰고 갑니다. 우상 숭배의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족 해체, 가족 식구를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것이, 끝장을 보자는 것이 우상 숭배의 단변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또 레위기에서 금지하시죠.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거기 동성애라든가 또 자녀를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이 우상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색출해서 죽이라, 이렇게까지. 동성애자든 자녀를 불사르는 데 내어준 인신제사를 하는 자든 누구든 발견되면 반드시 죽여버려라, 이렇게까지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이 명령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녀를 불사르는데 인신제사에 내어줍니다. 여러분 7절에도 보면 어떤 이상한 짓을 행하냐면, 하나님의 전에, 7절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의 전에 아로새긴 목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합니다. 여기 아로새긴 목상은 시돈의 여신 아세라를 의미합니다. 이게 누가 들여왔냐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들여온 그런 신이 되겠습니다. 이게 포털에 또는 유튜브를 보시고 아세라 여신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이 목상인데, 여러분 여인이 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아내라고 아내에 해당하는 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신체 부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 벌거벗은 여인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신상이 어디에? 하나님의 전 한복판 떡하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아세라 여신이 대신하고 있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 말씀이 주는 혜택을 아는 유다 백성이라면, 그것도 왕의 신분에 해당하고 제사장들과 수많은 선견자들의 지도를 받았던 흔적이 있었던 아버지 히스기야의 이 유익을 맛본 아들이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인신제사에 그리고 해계망측한 이 여신, 벌거벗은 여신을 하나님의 전 한복판에 목상을 둬놓고 섬겼다.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삐뚤어 먹으면 그 끝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요, 당장에 죽어도 할 말 없는 일들을 펼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 못하면
이런 길로 치닫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지에 대한 입장을 잘 모르니까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망나니도 이 개망나니고 이런 상망나니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전에 벌거벗은 여인상을 들여놓고 신이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긴다. 그 전에 자녀들도 뭐 처첩들이 있으니까 여럿 낳았겠죠. 그런데 이 인신제사는 반드시 장남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장남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첫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합니까? 그런데 바쳐도 장남을 드립니다. 불 가운데 불구덩이에 이 제물로 아들을 바칩니다.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후에 이에 이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므낫세의 행적이 기록이 됩니다. 거기에 동조했던 유다 사람들의 이 행태도 마찬가지죠. 자, 9절을 한번 또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쳐버리고 우상 숭배를 발벗고 나서는데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행을 저지른 것 이상의 행동을 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해도 최고의 노를 격발할 정도의 죄악을 저질렀다. 그것이 므낫세 왕이고, 문제는 유다 백성들까지 꾀임에 빠지게 만들어서, 미혹하게 만들어서 이런 일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을 혼자 해도 모자른데 백성들까지 꾀어서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구나.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 이런 일을 보란듯이 대낮에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유다와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자들로 세워집니다. 그거 아시죠? 예배가, 제사가 드려지는 과정 중에 왕을 임명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집니다. 종교 모든 의식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종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그 책임을 신앙적으로 잘 감당하는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나서 이런 일을 55년의 기간 동안 거의 많은 시간을 바로 이와 같은 망나니 짓을 행합니다.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죄로 물들이기 위해서 이 멸망시켰던 이 가나안 족속 나라들의 이런 행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가나안 땅을 멸하라,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킨 일인데 그 가나안 땅이 왜 멸망당하냐면 바로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 왜 쫓겨나냐?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토해내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1월 성신을 섬기고 이런 음란한 신들을 섬기고 이런 자녀들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는 극심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을 시켜서 몰아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나라에 해당하는 이 일을 므낫세가, 당사자 유다 나라의 왕이 앞장서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죄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람이 악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대항하여 죄를 행하되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구나. 혀를 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인 또 열왕기하 21장에서는 이 므낫세의 지독한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가 격발되었고 무죄한 자의 이 피를 또 심하게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했다. 그러니까 질퍽거릴 정도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숙청시키는 바람에 이에 반대하는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겠죠.
또 왕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백성들은 무자비한 심판을 저질러서 예루살렘 경내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죽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며 하는 동시에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죄악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 중에 단연 톱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 왕으로서 그 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의 목숨을 많이 피를 흘린 대표적인 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와 유다 백성들은 또 이에 유다 백성들은 또 꾀임을 받고 미혹을 받고 우상 숭배와 므낫세의 악행에 동참하는 일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수르의 군대를 보내죠.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55년 통치 중간에 므낫세가 이 착고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는 그런 망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서 뒤늦게 정말 놀랍게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므낫세가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겸손히 부르짖는 므낫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죄악이 이렇게까지 관영하고 극심했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피가 가득하게 이 책임을 져야 할 자리에 있는 므낫세를 내치고 그를 그만 죽임의 자리에 심판을 해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께서 이 결박당한, 그리고 그때 뒤늦게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한 므낫세를 살리시고 또 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자칫 놓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본문 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므낫세의 일대기를 통해 저와 성도님들이 잘 살펴야 하겠습니다. 므낫세는 회개의 순간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이어갑니다. 55년을 다시 채웁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빠르고 회개의 능력이 얼마나 회복력이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 선 왕인 다윗과 견줄 만한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인데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이 지나간 악행을 만회하는 일들을 행하는데,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한 6가지 일을 해냅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외곽성을 높이 쌓고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합니다. 지금은 서슬퍼런 아수르가 아직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으니 군사력을 대비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뿐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에 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이게 어떤 우상이죠? 아세라 목상, 음란한 신, 이걸 제거하죠. 그리고 모든 제단들 이외에 바알 신들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다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번제단도 보수합니다. 다 우상을 섬기는 이 기물들로 다 대치를 했으니까 다시 예배가 가능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가능하도록 다 보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4절부터 17절 사이에 새로 고친 번제단에서 이제는 화목제와 번제단을 율법에 의해서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공포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은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한다고 하는 일이 고작 왕정을 잘 펼치다가도 자녀들을 불사르는 데 내어주고 음란한 신을 하나님의 전에 갖다 박아놓고 회개망측한 일을 벌입니다. 사람에게서는 답이 없습니다. 잘 하다가도 이상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개망나니 같은 왕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덧입혀지면 그 사람은 달라진다. 이 메시지를 오늘 성경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달라지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만이 내 마음밭을 기경합니다.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의지가 바꿀 수 있는 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길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그 은혜로 오셔야만 기경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밭입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죠. 므낫세의 기도와 그에게 권한 선지자의 말씀. 당시 선지자가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왕의 연대기와 같은 성전 기록 보관소에 이 므낫세의 행적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드린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 이 왕실의 보관소에 기록이 되었다. 성전 기록 보관소에 모셔졌다. 기록적인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배려가 있는가,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거기에 항복하게 하는가를 잘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율법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마음마저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마저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고 은혜다. 여러분, 이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겸비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5년 동안 화려한 왕의 자리를 누리기도 했지만 먼 바벨론까지 사슬에 묶인 채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이 개망나니 같은 짐승 같은 왕일지라도 자기 욕망대로 행했던 므낫세를 찾아와 상대해 주셨고, 그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설명되자 므낫세는 무릎을 꿇었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복의 시간이 차오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서는 이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열심, 찾아와 상대해 주심, 은혜에 의한 믿음 때문에 돌아온 왕이 므낫세 왕이다. 이런 자도, 이런 극악무도한 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아닌 나를 대입해도 오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어떤 인생을 과거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긍휼의 자리에 올 수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훈련을 쌓는 것,
이것이 겸비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문하세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의 처분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익숙한 믿음의 여정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마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바로 이런 자리가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자기의 잘못됨을 알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즉시로 복권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하실 수 있는, 능히 다시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행복을 추구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행복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 사람의 본성은 죄에 속아서 줄곧 죄를 향하여 치닫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끝도 없이 죄를 향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것을 즐기기까지 합니다. 그 쾌락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좋아해서 탐심의 우상이 그의 전생애를 좀먹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성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순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이 떠나지 않도록 지금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는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족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그를 찾아가시고 저를 대화자로 초대하시고 기도자로 부르셔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고 멸망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은혜를 발동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라도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를, 마지막 막장 드라마를 끝까지 써내려가고 있는 그를 그 지옥 같은 이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고쳐주시고자 하는, 회복, 복권 시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안에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긍휼의 마음,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죄에게 져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가족 식구들도 보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 우리 주변의 미래 신자들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이 일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람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발동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 길만이 우리 신자의 지위와 신분을 확정짓는다는 사실 앞에 겸비하게 서는 이 밤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문하세처럼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셔서 잃어버린 감사와 기쁨을 되찾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가지 더 넣었습니다. 국정이 안정되게 하시고 지금 경주에서 세계인의 잔치를 또 주도하고 있는 위정자들, 하나님 이 기회를 잘 살리고 경제 불황에 늪도 헤쳐나가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사방에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또 문하세의 말년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평안을 주신 것처럼 이 민족에게도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